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창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네가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이끌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루는 아침에 양복을 입으려고 잊지 않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복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거기에서 무엇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꽁돈. 이게 웬 행제냐? 너 봤더니 돈이 10,000원도 아니고 20,000원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돈이 주머니에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참 순간 쨍째지더라고요. 야, 기분 좋네. 이게 웬일이냐? 없던 돈이 생긴 거잖아요. 몰랐던 돈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좋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좋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최영우 권사님 아드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 우리 많은 우리 식구들 다 이렇게 참석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분 좋다가 하다요. 아침 딱 밥 먹고 있는데 문자 하나 딱 오면은요 마음이 순식간에 확 내려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못 가겠네. 제가요 오늘 꼭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늘 그러니까 그래 오늘 또 참자. 그래 또 제가 그러니까 때로는 그 아내한테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까? 내가 아니야 다음 주에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 그러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한 스님과 제자가 탁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탁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과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가 세속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행받는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배낭인데 바람에 그 쌀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스승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쌀이 넘쳐 흐르니까 좋구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쌀이 있으면 든든했다고 그러잖아요. 쌀이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 쌀을 등에 지고 절로 산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입이 주둥이가 대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천근 만근 이 무거운 쌀짐을 그것도 나보고 산길을 지고 올라가라다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발은 아프지 걸어가는데 그냥 집심은 뜯어지고 물집은 생기고 어깨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한 제자가 불평합니다. 스승에게 나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래? 죽겠어? 그 제자를 자연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있던 스승이 갑자기 그 옆에 지나가던 아낙네를 끌어안고 볼에 쪽 하고 뽀뽀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낙네도 놀랬고 제자도 놀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낙네가 갑자기 이 스님이 갑자기 보더니 자기를 보고 뽀뽀를 하고 껴안으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미친놈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아낙네가 큰 소리로 이 사람이 밑에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저 늙은 중이 나에게 뽀뽀를 했다고 나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을 잡아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스승과 제자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매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 동네에서 그냥 뼈도 못 추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주백랑을 치는 겁니다. 막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걸음 하나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짐을 지고 그 스승과 제자가 뻘뻘 걸고 산 거의 정상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가 스승님 바라보며 묻습니다. 선생님, 미쳤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쓱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아직도 발이 아프냐? 그래, 아직도 짐이 무겁더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 먹기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면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다르다는 거죠. 잠언은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잠언에서 우리 4장 1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여러분 옷 단장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기분이 팍 그랬습니다. 저도 때로는 어쩔 때는 기분 좋다가도 기분이 팍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너도 아직 멀었구나. 너도 아직 멀었어. 어느 순간에
좋다고 그러더니 또 어느 순간에 네가 벌써 땅이 꺼져라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이들의 매일 교회까지 모여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그 은혜로운 교회가 3,000명, 5,000명 불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이 낫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강 목사 문제 있는 사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일터도 보면요. 잘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각각의 여러 어려움들이 늘 수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크냐 작냐, 교회가 크냐 작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런 여러 각각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원망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원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지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삶을 우리가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이동시킬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요즘으로 말하는 평신도를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는 요즘에 나온 그런 단어인데요. 신학적 용어인데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고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 안에 모인 교인들도 사도성의 계승을 이어받은 자로서 특별히 전문직으로 사도직을 받은 성직자가 있는 그룹이 있고 또 그 반대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신도에 속한 그런 그룹이 만들어지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제자라는 단어 성경에는 없고 오히려 성경에 쓰이는 단어는 뭐냐?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을 흠모하며 그래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 제자의 삶을 잘 스승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네. 그때 얼굴이 찡그러진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형제야? 당신이 어떻게 나하고 형제야? 나하고 다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요,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곳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공의롭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성경은 형제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믿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 비로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교회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자녀여서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욕심 부러기고 또 거룩한 주의도 잘 지키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안 보이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 자녀 같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자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된 건 아닙니다.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우리가 근무하는 초대교회 7 거인들 7 집사님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훌륭한 사람 7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긴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것은 우선순위가 너희 안에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뭐였냐? 우리가 6장 앞절에 보면 5장 42절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4절은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깊게 세심하게 잘 디테일하게 보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의지를 꺾고 나의 계획을 변경한 적이 몇 번이나 여러분 있었는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뜻이 있었지만 주일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계획을 바꾸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슬프지만 감사하면서 내 기분을 꺾으면서까지 기분 나쁘지만 억지로라도 기뻐한 적이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더 앞선 우선순위, 그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 오고 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분명한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문제가 생긴 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더니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생겼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옥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어느 것 하나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일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운 기뻐한 가운데 일을 은혜스럽게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우리가 일해 나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왜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왜 이러지? 교회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것은 내가 왜 사랑이 없지? 라는 것을 알고 우리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웅당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 뜻과 내 정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을 크게 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301장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